여기 몇 해 학생들 빼고는 아마 제가 다 겪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나죠? 네, 이런 분위기, 익숙하진 않지만 예상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반갑게 여러분들 인사하게 됐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선생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뭘까? 그래서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기 고1부터 중1부터 고3까지 있는데 6개 학년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부산 알죠?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여기 보면 뭐 주한이, 우리 뭐 신승이 이 또래 때 선생님 부모님의 직장이 군산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부산은 아는데 군산은 잘 모르죠. 선생님도 그 당시 군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지도를 딱 펼치고 군산이 어디 있냐 봤어요. 부산은 여러분 알듯이 남해랑 동해 우리나라 끝에 있는데 군산은 저기 서해에 있는 엄청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개월은 출퇴근을 하셨어요. 주말 부부하면서. 근데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가족이 군산으로 간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기 때 선생님이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군산은 인구가 한 30만 밖에 안 돼요. 여기 뭐 도봉구, 노원구 인구 합친 것보다 적은 도시인데 선생님 진짜 가기 싫었어요. 뭔가 내가 부산에서 있다가 군산에 가면 너무 촌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기 때 가게 됐는데 선생님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가족들이 다 특송을 했거든요. 우리 다른 교회로 가시거나 하시면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특송을 했는데 선생님 가족이 거의 고향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군산에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골인 거예요. 이렇게 논밭이 있고 선생님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50분에 한 대 오는 거예요. 50분에 한 대 오고 내가 이런 곳에 와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내야 되나 되게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시기였거든요. 딱 여러분이 중1에서 중2 넘어갈 때. 그때 갔더니 학생회를 모이고 있더라고요. 군산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근데 학생회를 언제 했냐면 토요일에 했어요. 선생님들 지론이 뭐였냐면 토요일 저녁이 황금 시간대니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였고 시간은 한 5시 반부터 한 9시까지 모였는데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분반하고 간식 먹고 탁구 치고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모였어요. 군산이라는 도시는 원체 작아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차로 가면 15분이면 다 가고 선생님이 교회를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닐 때도 있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선생님 군산에서 5년 있었거든요. 중2부터 고3까지 여러분 시기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연합고사라는 걸 봤어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마치 학교가 대학같이 서열이 랭크가 돼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아주 뭐 자사고 같은 특목고를 가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일반고를 가고 선생님은 그냥 일반고에 갔어요. 일반고인데 선생님 학교가 되게 신기한데 디모대학교 같이 1, 2, 3층은 중학교가 쓰고 고등학교가 쓰고 4, 5층은 고등학교가 쓰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할 거 없이 고등학교 같은 건물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때는 학교 다닐 때 돈을 냈어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가 무료겠지만 장학금을 준대요. 오면.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큰 변화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선생님이 200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고 되게 큰 변화였고,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딱 요맘때 하는 CBC 전국 어린이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서 캠프에 가서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는 고2 때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게 하나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는데 여러분 되게 웃기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알아요? 허준 드라마 시청률이 무려 몇 퍼센트였게? 맞춰봐. 65%.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 기사도 다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 볼 때였어. 그때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없을 때, 지상파 있을 때. 선생님 그러면 허준 봤으면 왜 한의대를 가시지? 그래서 한의대는 안 가고, 선생님 생각에 저렇게 되게 감명 깊었어요. 선생님 드라마를 보고 감명 깊게 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꿈이 생겨서 나는 사람 고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꿈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조금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 지겨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진 잘 보이나요? 네, 중학생. 선생님이 중학생 때 사진 보여줄게. 깨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대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는데. 선생님 어디 있는지 찾아올 수 있겠어요? 어디 있어요? 못 찾겠지? 얘 같아요? 아닌데. 선생님 어디 있을까? 맞춰봐요. 모르겠어요? 오른쪽 밑에? 예? 맞아요. 선생님이. 이게 언제냐면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디모대학교 교장선생님 누구시죠? 이상은 교장선생님이시지? 중국 선교사 파송식이었어요. 중국 선교사 파송식 때 가서 이상은 형제님 아들. 네. 그래서 그때 기쁜 마음으로 파송식에 갔던 생각이 나요. 이게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을 보낼 때요. 부산에서 이사 가기 전에. 이 사진 사람 많죠? 부산에 있는 지역에 학생들 다 모여서 연합 복음 집회 할 때, 연합 복음 집회. 이게 언제냐면 1997년 1월인가 그럴 거예요. 3월이구나. 나오고네요. 이게 부산에 있는 지역들 다 모였어요. 선생님 여기 있어요. 이때가 군산으로 가기 바로 전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군산으로 가기 전에. 이 사진 선생님은 없는데 선생님이 속했던 학생의 사진이에요. 보면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세연이는 알겠어요? 세연이랑 똑같이 생긴 분이 있지? 여기 이분 누구예요? 김경은 쌤이에요. 김경은 쌤. 선생님이랑 학년 차이가 5개 차이 나는데 김경은 쌤이 같이 학생의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담이 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엄마? 엄마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아빠는 없어 여기에. 아빠? 어디? 아빠는 없어요.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돼. 엄마 있어. 엄마. 우리 담이 엄마. 우리 담이 엄마 어디 있게? 여기 담이 엄마. 닮았죠? 박선희 선생님. 박선희 선생님이랑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학생회 할 때 아까 여기 성찬이랑 우리 담이가 기타랑 피아노 쳤잖아. 박선희 선생님이 그때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이분이 누굴까? 디모대학교 학생들 이분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젊으셨을 때 교장 선생님이에요. 학생 이상은 형제님이세요. 자, 선생님도 이런 시기를 보냈어요. 여기 선생님 형 있어요. 선생님 형. 그리고 이따 얘기할 텐데 여기 김경원 쌤 동생.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돼. 자, 이 사진은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분반 선생님이 선생님 분반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주셨어요. 그때 놀이동산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 선생님이 이때만 해도 되게 개구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군산 이사 갔는데 군산 갔더니 학생들이 조촐해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다 학생의 멤버였어.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만 여기 보이는 분이 한 4-5분 계시네요. 선생님은 어디 있냐면 선생님 여기 있어요. 좀 컸죠? 이때 중학교 이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선생님 이런 시절을 보냈고 이게 여기 보면 군산 제일 중고등학교로 돼 있잖아요. 같은 재단학교여가지고 선생님 군산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이 교회 친구예요. 교회 친구이자 선생님의 학교 친구. 학창 시절에 제일 친했던 친구. 지금 군산 번영로 모임에서 같이 이제 결혼해서 주님 섬기고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지금 수학 선생님 같이 생겼어요? 선생님 고등학생 때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또 이 친구하고 같이 받았어요. 교회 친구 같이 받았고 이때가 언제냐면 2000년 6월 4일이에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새만금 간척지에 가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더러웠어요. 네, 이렇게 침례 받았고 이 침례를 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 분이 선생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이렇게 침례를 받고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에요. 선생님 아버지, 선생님 형, 엄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번에 설날 때 부모님 뵈러 군산에 갔는데 최고의 목적은 이 사진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자, 사진은 끝났고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 잘 봤죠? 선생님 이렇게 중고등학교 보냈는데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 어제 꿈 잘 꿨어요? 그 꿈 말고 꿈이 있으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선생님 여러분들은 뭐를 전공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를 앞으로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친구 손 들어봐요. 윤영채 쌤 솔직해요. 돈 많이 벌고 싶다. 네. 좋아. 돈 많이 벌어야지. 나중에 목적은 또 한번 볼게요. 구원받은 친구들은 이해할 텐데 선생님의 가장 큰 동기는 돈, 명예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나름 학창시절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선교지 다녀와서 아마 그런 마음이 지금 들끓는 친구들 많을 거로 기대를 하고 또 수요 집회 간증 기대할게요. 또 한 가지는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사실 그런 마음도 컸어요. 선생님 부모님은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뭐 대학을 나오시진 않으셨고 그냥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머니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리어카를 몰고 다니는 야쿠르트 아줌마였어요. 여러분 야쿠르트 아줌마 알죠? 요즘엔 전동모터 타고 다니시잖아. 예전에는 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어요. 선생님 엄마는 그렇게 요구르트 아줌마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좀 어렸을 때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 유행할 때 저희 때 막 롱코트 유행했거든. 거의 바닥에 닿을 듯한 코트. 근데 그런 거 뭐 사달라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부담 가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집에 형편을 아니까 뭐 여행 가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그런 거를 좀 억눌렀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학교 공부만으로 수능 보기 힘들잖아요. 선생님 때도 그랬고 선생님 때는 선생님은 되게 책을 안 읽어서 문해력이 되게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항상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님 발목을 잡는 게 언어였어. 국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산에 아까 그런 촌동네에 뭐 국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선생님도 여러분 같이 학원을 다녔는데 수학이랑 영어 학원 다녔어요. 주말반. 한 과목에 7만 원. 두 과목 하면 10,000원 빼줬어요. 두 과목에 13만 원.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보냈는데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랑 비슷하죠? 여러분이랑 비슷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환경이 다를 것 같아요. 사는 동네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친구도 있고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성경 인물 중에 되게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가 요셉이거든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 있으면 아마 창세기가 지나갔을 텐데 요셉 이야기를 읽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또래 이야기가 나와요. 10대 이야기. 근데 요셉은 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지나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계속 그 불평하면서 뭔가 주저앉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보면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뭐 보면 뭐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는데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에 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꿈에 해몽을 했을 때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되게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어떤 그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고향에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를 오히려 되려 안심시키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최선 다하기예요. 최선 다하기.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본 적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친구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교회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그거를 깨닫는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세상 말로 이 사람 철들었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뭐 10대 때 20대 때 군대 다녀와서 결혼하고 심지어 나이 먹어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한 분야 뭐 그게 공부든 악기든 취미든 운동이든 최선을 다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선생님 계속 이 얘기하니까 막 우리 부모님 같이 야 진짜 잔소리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더 슬픈 거는 나중에 내가 그때 조금 더 최선을 다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좀 학창 시절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어땠을까? 뭐든 공부든 뭐 운동이든 뭐든. 근데 그때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없는 게 슬픈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학생회 참석하는 거, 찬송 크게 부르는 거, 말씀 들 때 졸지 않고 잘 듣고 분반 시간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운동할 때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가진 달란트 있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기타 치는 학생, 또 건반 연주하는 학생, 뭐 여러 달란트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신분이. 그래서 뭐 예체능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어땠든 간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과분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삶에 대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학교에서 뭐 영어 표현으로 너드라는 표현 하잖아요. 공부벌레 같이 공부만 하고 뭐 친구도 많이 없고 뭐 운동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뭐든 최선을 다하는 친구 보면 아 참 유발나네 쟤 오버한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 말로 아 진짜 재수없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속으로는 저 친구는 뭔가 꿈이 있구나. 뭔가 목표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데 직원이 많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근데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건성건성.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주변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느껴요.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혹시 구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학생 시기에 꼭 해결을 해야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더 집중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혹시 구원받고 침례받은 친구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뭐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하세요. 학생 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여러분 삶에서 그런 습관이 안 잡히면 나이 먹어서도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좀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간이 부족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과 지금 뭐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선생님이 생각하기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있었던 학창 시절 보냈던 5년 동안 군산에 있었는데 군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시였고 뭐 인구도 얼마 없고 학교도 적고 뭐 그런 데였지만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는 뭐 SNS,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TV 보는 거, 뭐 비디오 테이프 빌리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비디오 빌려서 영화 보고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시간을 토요일 오후로 잡은 거는 그 시간이 제일 재밌는 예능 프로 할 때였거든요. 예능 프로 할 때. 근데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 시간을 학생의 시간을 잡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대부분 여기 주일학교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시간 때도 일요일 아침에 항상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그때 제일 재밌는 외국 만화 영화를 해줬거든요. 그 시간을 포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왔던 친구들이잖아. 맞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뭐 학교 일정도 바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주말에도 학원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선생님 때도 사실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하는 그 정기적인 시간이 여러분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집회로 모이는 시간과 만약에 계속 겹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 있죠?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한테 오늘 성경 인물 3명을 얘기할 텐데 다 여러분 시기를 겪었던 인물들이더라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 하나예요. 여러분 알죠? 그 역사를 알죠? 이스라엘이 망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지만 망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과 같은 10대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는 되게 똑똑한 정책을 폈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그 인재들을 막 등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 좀 이익이 되게 그렇게 인재를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 뭐라고 정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3장 8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왕의 맛있는 음식 아마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음식도 차이가 났는데 더 얼굴이 빛났다고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뜻한 바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수요 집회까지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거리상 여러 어떤 여건상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뭐 환경을 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학생의 시간에 참석하고 또 여러 어떤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게 다니엘과 같이 나는 이런 시간은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 학생 때 좀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자.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올림픽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이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연습하고 대회에 나가잖아요. 어떤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전에서 써먹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리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간 때는 재밌는 자기 시간을 여가 시간을 포기하는 것도 있을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학과 공부하면서 성적일 수도 있고 대학생이 되면 그게 학점일 수도 있고 선생님같이 어른이 되면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월급일 수도 있고 더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기의 위치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를 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내가 5년 뒤, 10년 뒤, 내가 20년 뒤에 내가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말고 right now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은 제게 안 믿는 말이 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선생님 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저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남들보다 교회에도 와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선교지도 가야 되죠. 해야 될 일도 많고 똑같은 시간이 24시간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꼭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보상해 주시길 원하시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알죠?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그 평지에 엄청 높은 금신상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절하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황금 시간대 일어나서 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가 보내는 친구들 수 있고,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어찌됐건 간에 피곤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 듣고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걸 세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속삭여요. 야,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 그럼 대학 못 가. 정신 차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 왜냐면 그 당시에 그 금신상에 절했을 때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당시에 모든 방백이라 하면 뭐 도지사, 뭐 시장, 아니면 수령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법률사, 뭐 이 시대에 말하는 어떤 뭐 그런 지식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금신상에 절했어요. 여러분도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나도 금신상에 절해야 되나?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 말 기준으로 미련하게 주님께 드리는 게 이게 나는 괜찮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속일 거예요. 계속.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신대.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쓰는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것들,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나 그 가운데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최선 다하기 요셉, 두 번째 우선순위 다니엘, 세 번째는 친구 얘기예요. 친구 얘기.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 있죠?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예. 옆에 있는 친구들. 예. 서로 웃죠? 옆에 있으면 엄청 찌질해 보이고 막 우리 남자친구도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 커서 뭐가 되려나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막 주한이 지금 신승이 옆에서 보면서 웃고 있어. 우리 저기 중학교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선생님이 주일학교 때 담임이었어요. 6학년 때.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선생님 단언컨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60년 친구 될 친구들을 잘 보세요. 여기서 선교사 나오고 교회를 이끌 장로 형제님들 나오고 말씀 전하시는 메신저들 나올 거예요. 진짜예요. 선생님도 친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대학 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나둘씩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 저희 뒤에 앉아있어요. 최영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선생님 고민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편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는 저 민철쌤 있죠? 민철쌤 보여요? 민철쌤? 선생님이랑
한 21년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한주 쌤은 선생님 한 24년 알고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경훈 쌤 안 계시나요? 경훈 쌤? 아, 옆에 계세요? 아까 그 경훈 쌤 동생 쌤 사진 보여줬죠? 경훈 쌤 동생이 있었는데 슬프지만 지금은 이 땅에 없어요. 먼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그 형을 만날 거예요. 엄청 보고 싶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같이 컸어요. 같은 아파트에도 살고 뭐 어렸을 때 추억은 거의 그 희석이 형이랑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심장병 때문에 2005년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인데 2005년 10월 28일에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선생님이랑 나이 차가 3살 정도 나는데 믿음 안에서 친구 같은 형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왜 하냐? 선생님 친구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형이 그 당시에 나이가 24, 5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딱 정의를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이 선생님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뭐라고 했냐면, 동아, 세상 친구 구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인생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답이에요. 정답. 세상 친구는 구도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친구들은 느끼겠지만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우리와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요. 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은 뭐 비슷하고 느낄 수는 있어요. 혹시 내가 그걸 못 느낀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뭐 둘이서 단짝인 친구도 있고, 뭐 앞으로 우리 영원을 함께 하리라 뭐 이런 친구들, 뭐 소울메이트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친구들하고 인생의 목적,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성관, 결혼관 이런 거 얘기해보세요. 너무나 다른 걸 느낄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 선생님은 느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친구를 만드는데 뭐 친구 관계를 다 뭐 끊으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러분 최소한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성 친구는 사귀지 마세요. 사귀지 말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진짜 콩밭으로 제대로 내던지는 게 중고등학교 때의 이성 문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건 나중으로 미뤄도 절대 늦지 않고 건강한 이성관을 가질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근데 이성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선생님도 그랬지. 좋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아, 누구 생각하면 뭐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심박수가 올라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문자 보내고 DM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아, 우리 엄마 아빠 고리타분해서 말 안 통해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른이면 돼요. 어른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고, 대안으로 믿음 안에서 친구를 만드세요. 믿음 안에서. 아까 선생님 사진 보여줬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장소가, 우리 청년의 선생님도 보면 엄청 막 이런 표현이 그렇지,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지 막. 맞지? 1대1로 안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요 안에서, 학생회 안에서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프로그램 준비하시더라고. 복음 캠프, 뭐 래프팅도 하러 가고 바다도 가고 교제도 하고 뭐 행사 준비하고, 이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 아까 얘기했죠. 요셉 얘기했고 다니엘 얘기했고. 다윗은 친구가 있었어. 누구지? 다윗과
빙고. 요나단. 여러분 근데 요나단이 나이가 많았을까? 다윗이 나이 많았을까? 요나단이 나이 많았어요. 둘이 나이 차이 얼마나 났을까? 맞아요. 20살에서 30살 차이 났어요. 찾아보면 20살 이상은 났을 거다. 근데 둘이 친구였대. 우리가 다니까 요나단 옛날에 그런 CCM 가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문화는 꼭 동갑내기고 해야지. 우리는 형, 누나 이런 동생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믿음 안에서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기 미안하죠. 민철쌤. 민철쌤 뒤에 있어요. 저 민철쌤. 민철쌤이랑 선생님이랑 누가 더 형 같아요? 에? 민철쌤 형 같아요? 학생들은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교회에서 선생님이 다 형인 줄 알아요. 선생님 일찍 장가 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민철쌤이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좀 버릇없게 하고 좀 친구같이 하는데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요. 맞죠? 네. 형 같대요. 네. 우리 여기 한주쌤 저보다 8살 많으시거든요. 한주쌤? 저보다 8살 많아요. 한주쌤도 되게 믿음 안에서 친구라고 생각해요. 네? 믿음 안에서 친구. 이제 맘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경원쌤 얘기했는데 경원쌤이 선생님이 학생회 1학년 때 고3이었어요. 같은 학생회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안에서 나이 차이 제일 많이 나봤자 5살이에요. 그럼 다 친구 할 수 있어. 믿음 안에서 친구. 믿음 안에서 친구.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말도 많이 안 섞고 하는데 선생님 때는 미안해요. 라떼 얘기해서 막 그런 형 누나들하고 되게 재밌게 게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학생회 안에서 이 또래 그룹 뭐 동갑내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학생회를 보내고 아래 위로 뭐 4-5살 뭐 적게는 2-3살 그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형 누나들은 알잖아. 여러분 겪어봐서 중1, 2 어떤지 알잖아. 살짝 애들이 좀 알죠? 그럼 그럴 때 먼저 얘기 걸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앞으로 인생을 좀 미리 경험한 우리 선배님들 있잖아. 한 2-3년 경험한 선배님들 형 누나들한테 오빠들 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선생님은 되게 감사하고 선생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학창 시절을 사실 많이 되돌아봤거든요. 다 잊고 지내다가 돌이켜 봤을 때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거는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시기를 뭐 어긋나갈 수도 있고 되게 방황할 수도 있는 그 시기를 잘 붙들어 주신 학생의 선생님들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도 사실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감사하구나 그러면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드리세요. 감사했습니다. 전화라도 드리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학창 시절을 좀 더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해봤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먼저 선생님 학창 시절 짧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최선 다하기, 다니엘과 같이 우선순위 잘 정하면서 살기,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 같이 믿음의 친구 만들기 이렇게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창 시절을 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선물 줄게. 너무 주일학교 같죠? 질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